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속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의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우리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나 내가 속히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의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하매니, 이것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특별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생명이 태어남으로 기뻐하지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양육받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주님을 영접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 교회에 다니다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기준도 모릅니다. 기준. 여러분, 우리 브라더 존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그가 다녔던 미국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죠. 40년 됐다고 그랬어요. 40년 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교회에 와서 2년 동안 배운 것이 40년 동안 미국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웠다고 여러 번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르치고 영혼을 구령하고 성경대로 훈련하는 교회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도 그런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완성된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은 잘 몰랐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도대체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처럼 성경 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렇다고 그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주고 인도해줄 그런 정말 또 리더도 그 당시에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염려, 그들을 걱정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영혼을 목회하는 목회자의 심정이 옳시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속히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그러니까 디모데를 속히 보내는 이 바울 사도의 소원조차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주님에게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자 하는 그 소원조차도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목적하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맞추고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원과 희망도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소원과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소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무언가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상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인가? 이게 성경적인 것인가? 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내 개인의 어떤 걸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인가? 그 다음에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드릴까? 이런 소원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이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자 하는 소원, 우리의 소원이 과연 어떤 소원인가? 내가 이 소원을 가진 이유가 뭐인가? 내가 이 소원을 성취한 다음에는 뭐인가? 과연 내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같이. 소원은 좋지만 내가 가진 소원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인가? 이 사회는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우리의 소원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 하루하루를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시간을 더 보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드는 그런 믿음으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심히 더 주님을 헌신할까? 만일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매일 산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원은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godly desire, 이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사실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알고자 하는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주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 뭔가를 하지요. 그러나 잘못된 소원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소원을 가지면 그 잘못된 소원을 이루려고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 집중하다 보면 도리어 영적인 삶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돈이 많이 벌겠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잘못된 소원이 아닙니다. 다 같이. 다 같이. 돈 많이 버세요. 그거 많이 벌어갖고 뭐 할 건데요? 근데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잘 먹고 잘 살고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가구. 믿는 사람은 주님, 제게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로 주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것은 절대 잘못된 소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내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사람들이 목사님처럼 평생 소원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거 뭐 얘기할 가치도 없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들은 얘기 아니고, 저는요 평생 소원이요. 그 소원 속에 하나님 없습니다. 그 소원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까?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대학을 가고 앞으로 잡을 얻을 때 내 이 잡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을 줄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지를 항상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돈을 많이 벌겠다는 소원, 그 소원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속히 보낸 것조차도 이게 과연 주님 안에서 바른 소원인가. 참 어메이징. 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는 감옥에 갇힌 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가 옆에 있기를 원해준 있어야 될 사람이 필요했고, 정말 사도 바울이 가장 동역자가 필요했다면 바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알아보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은 얼마나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궁금하고 그들의 영적으로 바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속히 보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보는 것은 목회하는 목사의 사역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봐요. 여기에 19절에 내가 속히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라면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이제 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목회자라고 그랬고, 목자는 양떼들의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에 성도들이 목사에게 자기 형편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숨기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라이버시라는 그런 여러분, 가족이 자기 가족에게 프라이버시가 있다면 something, 무슨 프라이버시? 부부지간에 무슨 프라이버시가 있다. 뭔 프라이버시? 여러분 봐요. 목사와 성도 간에 뭔 프라이버시?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하는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근데 도리어 목사님이 알까 싶어서 감추고 속이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얘기를 하면 목사가 더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도울 수 있는데 그걸 다 놓치는 거죠. 그 기회를. 여러분, 목자의 일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상황을,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잠언 27장을 보세요. 잠언 27장. 저야 얘기 안 해도 안 물어도 다 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교회 멤버 성도들의 상황은 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해 주지 않은 부분만 모르지요. 이제 잘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잠언 2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23절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27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며 내 솥대를 잘 보살피라. 저는 이 말씀을 목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 전화 오면 제일 먼저 가서 별일 없습니까? 그부터 물어봐요. 별일 없습니까? 네. 그리고 교회 안 보이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만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빠지게 되면 다 미리 알려주고 그래요. 우리 명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친구가 빠져도 미리 나한테 알려줘요. 미리 걱정하지 않도록. 얼마나 그 책임감이. 저린 아이가 자기 친구가 교회에 빠지면 나한테 딱 미리 오늘 교회에 빠진다고. anyhow.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목자에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며 내 솥대를 잘 보살피라. 어제도 우리 에릭이 지금 그 수술하는데, 본인은 아직 젊으니까 끝까지 다리 하나 그러고 별거 아니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부모의 심정은 또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또 마취를 해야 되고 아무리 젊다 하지만 그래도 4시간 동안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로서 컨설이 되지요. 본인은 그런 얘기까지 하냐고 도리어 그런 눈치더라고요. 그러지만 저는 목사로서 계속 기도하고, 어제 진아 자매한테 전화해서 어느 병원에서 수술하냐고, 그래서 내가 수술 전에 들려서 위에서 기도하겠노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어느 교회 멤버가 수술을 11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시간 훨씬 전에 쫓아갔지요, 병원으로. 거의 10시 조금 넘어서 갔는데 이미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수술실로 갔어요. 아직 환자가 수술실 안 들어갔으면 나 담임 목사인데 기도해 주러 왔다고. 11시에 수술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일찍 왔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 외국인은 산대요. 아직 수술을 시작 안 했으니까. 이미 수술실 안에까지 다 들어갔지만 다시 그대로 침대에 끄고 나와서 다 해놨는데도 와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기는 갈 수 없지만 디모데를 급히 보내서 빌립보 교회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알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은 주의 종, 목회하는 목사에게 자기 양떼들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여러분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케어하는 여러분의 목사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절대 여러분 그건 내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런 것까지 묻지 마세요. 그런 만일에 한다 그러면 제가 도울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물론 첫째는 영적인 상황,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상황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케어하는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흉이 아닙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어느 자매님이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전에는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는 맨날 무슨 이제 교회 나간 사람들과 얘기를 했대요. 자기 소개말을 털어놓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얘기가 다 돈답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이게 또 닭에 돌아오면서 아주 그 사람 속을 뒤집고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는 자기가 마음에 버든이 있거나 이러면 목사님에게 전화하고 목사님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어디 새 나갈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딸이 엄마가 저는 맨날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또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서 뭔 얘기가 돌아오면 또 마음이 상하고 그냥 속상해하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다 사라져버려서 엄마가 참 햇볕 같다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버든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직장 동료? 이웃집 사람? 자기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당장 어떤 육신적인 건 뭐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다 같이. 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뭐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내가 찾아다니면서 뭐 물어볼 거 없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참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거의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족 멤버에게 제가 만나게만 해주면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복음을 뭐 같이 기도하고도 교회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전해도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본인은 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거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그러나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목회자로서의 정말 버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짐을 같이 쉐어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알아야 돼요. 무슨 여러분을 뭐 알고 있다가 소문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야 여러분을 위해서 더 디테일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요 책임이 옵시다. 그리고 우리 19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 성도들의 형편을 알게 되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 직접 빌립보에 가서 그들의 형편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디모데를 속히 보내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좋은 형편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울 사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아니,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 성사님, 우리 교회 목회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반가운 소식 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어제 나는 물건 사러 갔다가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같이 물건을 따라갔다 우리 애들이 내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갔나 그러고 이제 찾고 다니다가 내가 기퉁위에서 전화 받고 있으니까 따라와요. 다 써있어.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따라오고, 그리고 같이 이러고 듣고.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 소식을 들어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그 어려움이 해결됐다든지, 또 내가 몰랐던 어려움을 얘기해 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어려움이 해결됐을 때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알려주시면 아멘이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알리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죄송해요 맨날 이런 전화만 해서 그런데 죄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같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밤이고 낮이고. 저는요 밤에 자다가도 전화 잘 받아요. 어떨 때는 한국에서 내가 새벽 2시, 3시도 모르고 전화할 때가 있어요. 그냥 벨 한 번 더 벌떡 일어나요. 그러냐 안 그러냐? 그래. 너희들 어떻게 알아? 너희도 깼어?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보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좋은 상황이 있을 때 목사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놓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을 목회하는 목사가 나 몰라라, 나는 상관없고 내 가족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같이 기도할 제목이 있다든가, 여러분 마음속에 버든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첫째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다 같이, 그리고 목사한테 연락을 하세요. 이것이 목회자의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19절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소원은 주님 안에서의 바른 소원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 지낸다고 할 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게, 그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상황을 알아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알려서 즐거운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옵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디모데가 옆에 있어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속히 보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록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소식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목회자의 할 일이요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거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양떼들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게 하시고, 또 성도들은 모든 상황을 목회자인 목사에게 알려서 기쁜 일 있으면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항상 오픈하고 서로의 상황을 목회자는 돌아보고 또 성도는 알림으로써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목회자와의 성도의 관계를 빌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